샬롬. 성경 속 여인들의 신앙과 삶, 믿음의 여인들. 다비다. 하나님을 사랑한 여인. 젊은 여인이 결혼하지 않은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녀가 미혼 상태에서도 자신의 여성적인 특성을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폴 트루니에. 다비다는 특별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가 잘하던 일은 바느질 뿐이었다. 아무도 그것을 뛰어난 일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비다에게는 한 가지 재능이 있었다. 그건 역시 눈에 띄지는 않았다. 아마도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미리암 같은 선지자도 아니고 두보라처럼 나라를 다스릴 수도 없으니 역사적으로 큰 일을 할 사람은 아니야. 나에겐 그런 재능이 없으니까. 결혼하고 어머니가 되는 건 역시 그녀를 지나쳐 버렸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녀는 남편과 아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왕의 운명이 종종 그의 어머니에 의해 결정되지 않았던가. 하지만 다비다에게는 성경에 나오는 다른 모든 여인을 능가하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그녀는 제자로 불릴 유일한 여자다. 그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고 그것으로 인해 모든 것이 변화되었다. 그녀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은 그녀의 주님이 되시기 전에 그녀의 구세주가 되셨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상이다. 믿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사용되며 진정한 믿음은 행위로 나타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다비다는 창조적으로 자기 인생 최고의 목표를 향하여 모든 것을 하기 원했다. 따라서 제자로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을 했다. 특별히 그녀는 가난한 과부들을 위해 바느질을 했다.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며 바느질을 했다.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요바에는 과부들이 많았다. 날씨가 궂을 땐 배가 파손되어 많은 어부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 그러면 그들의 아내는 남편뿐 아니라 수입원까지 잃어버렸다. 그 당시에는 아무런 사회보장 제도도 없었지만 그것이 필요하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과부와 고아들을 잘 돌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과부들은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보상으로 충분한 복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돌보심을 누렸다. 제자인 다비다는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관심을 가지신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었다. 때문에 그녀는 자기 일을 마지못해 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에게 단순한 심심풀이가 아니었다. 마음속에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했다. 그녀는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온 마음을 다해 그 일을 했다. 예수께서 그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셨을 때 다비다는 자유로운 여인이 되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라고 하셨다.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자는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다비다는 이 자유에 근거하여 움직였다. 성경에서는 다비다가 미혼 여성이라고 생각할 만한 여지를 남겨둔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열등감으로 인한 좌절감을 느끼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녀는 주변에 결혼한 여자들과 겨루려 하지 않았다.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을 시기하지도 않았다. 다비다는 그 시대의 여인들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 독특한 일을 함으로써 성취감을 경험했다. 오늘날 요바에 살고 있는 많은 여자들은 틀림없이 그녀의 위치와 기꺼이 바꾸려 들 것이다. 다비다는 바느질을 하면서 실제적인 필요를 채웠다.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별로 요구하지 않았다.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 살았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행복했던 이유다. 요바에 있는 많은 과부들은 다비다가 지어준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에 대한 고마움이 커져갔다. 혼자 살고 있었던 다비다는 과부들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뒷받침을 해줄 수 있었다. 그녀는 외로운 여인들을 이해했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자기의 잠재력을 이용함으로써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다비다가 병이 나서 죽은 것이다. 누군가 그곳에서 약 16km 떨어진 루따에 베드로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래서 급히 사람을 보내 그를 불러왔다. 그들은 베드로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였을 때 병든 자가 나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쳤다는 소식도 들었다. 따라서 그들의 모든 소망은 그에게 집중되었다. 베드로는 죽은 시신을 뉘어놓은 다락방에서 울고 있는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자신들이 다비다를 몹시 그리워하며 그녀 없이는 살아갈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비다가 자기들을 위해 지어준 옷을 베드로에게 보였다. 대체로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좋은 것만 이야기한다. 그러나 다비다의 경우에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을 얼마나 애통해 하는지 분명하게 나타났다. 그들에 대한 다비다의 사랑은 그들도 다비다를 사랑하게 만들었다. 베드로는 비슷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방에서 나가도록 요청한 뒤에 기도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비다는 다시 살아났다. 성경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7명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그들 중 다비다는 유일한 성인 여자다.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은 요바의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들었어요? 사람들이 서로 외쳤다.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대요. 베드로 사도가 다비다를 다시 살렸대요. 그 일로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일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셨음을 깨닫고 다비다나 베드로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은 삶의 공허함을 깨달았다. 또한 주 예수님을 믿기 원했다. 그들은 삶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다비다처럼 예수님께 속하기 원했다. 삶의 새로운 소망을 가진 새로운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다. 오래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물으셨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그가 대답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일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는 내 종이 되리라. 만약 하나님께서 다비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다면 그녀는 아마도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주님, 바늘과 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그녀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다비다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해 묻는 사람들을 위해 잠시 동안 요바에 머물렀다. 다비다는 그녀가 살던 도시와 나라의 경계선을 넘어 복음을 전파하는 운동을 시작했다. 간접적으로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 오늘날에도 다비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입히는 단체들이 있다. 다비다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여인들의 숫자를 어떻게 셀 수 있을까? 그녀의 빛나는 본보기는 결코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모든 제자들이 따라야 할 최고의 본보기다. 하나님을 사랑한 여인 다비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십시오. 아멘.